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아버지 왕이 언제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해서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다, 힘이 견고하다. 자,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진 거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컷에 보니까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반역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명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자,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이 지명했죠.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 부었어요. 자, 16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했어요? 다윗을 지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 다음에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누구를요? 여디디야, 솔로몬을 지명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열왕기상에도 뭐라고 하니까 1장에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30절인가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30절, 28, 29절. 30절 맞죠?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누가 지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명해야 돼. 근데 자, 아도니아 오늘 이제 열왕기상에 보니까 2장이죠. 몇 절부터입니까? 이제 오늘 3장인가요? 2장이죠. 심히 경고해 가요 지금 2장이죠. 헷갈리려네. 아니, 의자에 잠깐 잠이 들었거든요. 누가 내 발을 톡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잠이 깼거든요. 서두시긴 고백하고 있대. 2장에 보니까 자 이제 반역이 사도행 2장 이제 뭐 하려고 했죠? 예? 아도니아 모이안 그렇죠. 아도니아 모형 1장이 있는데 착각했네. 7절에 보니까 1장 7절 너무 준비를 빨리 꺼내놔가지고 1장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어. 그렇죠?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고 현재는 장남이에요. 현재는 장남. 그런 다음에 이 아도니아를 누가 도왔냐? 군대 장관 요압이 도왔어요.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외조카예요. 외조카. 그런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이 있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민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먼저 죽었고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뭘 줬느냐? 대제사장의 영원한 권을 줬어요. 그게 이제 비느하스고 그게 사독이에요. 여기는 이다말 계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여기야. 나중에 이제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여러분께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늦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누구죠? 시므이죠. 이 시므이는 다른 사람이죠. 이제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는요 저주를 했어요. 그 얘기는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죽어야겠어요? 살아야겠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못 죽이게 하죠.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반역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그 가운데 보니까 막 못한 거 있죠. 그다음에 제사장, 가슴이 떵떵하게 벗긴 사람, 부적 벗는 제사장, 머리에 그 꽁기 달린 사람은 요압, 그리고 거기에 합세한 사람들 나머지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왔잖아요. 자,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반역이라고 그러죠. 이 죄는 무슨 죄예요? 죽을 죄예요. 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도니아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형제잖아요. 내 형제. 그렇죠? 솔로몬의 형제. 요압은 아버지 다윗과 평생 동안 함께 싸웠던 군대 장관, 최고의 군대 장관. 아비아달도 아버지와 함께 평생 동안 함께 제사장 노릇했던 사람. 예.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역을 지었어. 이렇게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서 왜 못 죽였느냐? 요압은 힘이 너무 세. 군대 장관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기 아들이야. 아비아달도 뭐 제사장이야. 그러고 평생 자기는 고생했어. 다윗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시므이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베냐민 제파 1000명을 끌고 나왔어. 여차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 못 죽인 거야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못한 일을 뭡니까? 다윗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죠. 그래서 대장부 솔로몬이다. 대장부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뭘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솔로몬이 누구를 죽여요? 형 아도니아를 죽여요. 어떻게 죽게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첩이 있었어.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아주 예뻤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어. 뭐 우리 은승이만큼 예뻤을까?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런 거야. 그게 반역이야. 왜 반역이냐? 사무엘하에 보니까 12장 몇 절입니까? 8절이죠. 사울의 첩들을 누구한테 줬다고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준 건 아니에요. 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줬다고 그래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윗의 첩들하고 뭐해라? 동침해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되는 걸로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몇 절입니까? 14장인가요? 압살롬이 음모니까 아니네. 15장인갑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면 돼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했어요. 압살롬이만 써놓을게요. 하여튼 찾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렇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볼 구절이 있어요. 24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그 24절을 열왕기상 2장 24절을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이제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함께 했어요? 또 같이, 이 두 사람이 또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뭐 했느냐? 제사장직에서 뭐 했어요? 쫓아내 버렸어요.
축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 세 번째,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들고 있었어요. 번제단의 뿔을.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다윗이 만든 모세 때 만드는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브온 산당에 가서 잡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성막을 지었는데 언약궤는 있고 번제단은 새로 만든 번제단이 있어. 그 번제단을 잡은 거야 이제. 자, 그래도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됩니까? 반드시 살인한 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죽이죠. 그게 이제 33절이야.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야. 꼭 읽어봐야 돼. 자, 이렇게 하고 되면 누구를 죽입니까? 이제 시므이를 죽이죠. 시므이가 어떻게 죽습니까? 시므이는 가택연금을 했어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동네 밖에도 나가면 안 돼. 그랬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만 하죠. 3년 지나니까 잊어버릴만 해. 3년도 안 됐는데 내가 언제 결혼한지 결혼 날짜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요, 결혼이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내가 2월 28일 날 결혼한 걸 갖고 우리 사모 하는 거예요. 당신 어떤 여자 결혼했니?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나는 그날 결혼 안 했어 그러더라고. 지금도 헷갈려. 2월 달에 한 것은 맞아. 근데 며칠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 분명히 엊그저께 알려준 것 같은데 또 잊어먹어버렸어. 그래도 사랑받는 남편이에요. 그런 거 너무 의심 안 해도 돼. 근데 시므이 안 잊어버리겠냐고. 지금 결혼 기념을 잊어먹고 사는데 시므이도 금방 잊어버렸지. 근데 더군다나 왜 잊어버렸느냐? 종놈 두 놈이 도망가 버렸어. 잡아와야 돼, 안 잡아와야 돼? 빨리 가 잡아와야 돼. 근데 어디로 도망가 버렸냐? 가드 왕한테 도망갔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땅에 가드 왕한테 갔어.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면 다른 종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왕인데 자기가 직접 가야지. 희한하죠. 왜 그리 도망갔는지 몰라. 그냥 산에 숨어 있었던 다른 종들을 보내 잡아오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블레셋 땅에 가서 가드 왕한테 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왕한테 가서 이제 살려주세요라고 내가 당신 왕의 종이 될 게 이렇게 있으니까 달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가서 데려와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죽었어. 그런데 45절에 죽이면 사는 말이 있어. 자, 이렇게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주 중요한 말인데 공의를 실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요 설명을 이제 세 번째 해서 할게요. 조금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가 실현됐어요? 공의가 실현이 됐어. 내가 빠졌던 이는 항상 핵심은 잘 지켜가. 공의가 딱 실현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공의가 실현된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임하는 복을 주는데 복이 임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자, 24절, 33절, 45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든든히 서고 그랬어요. 아니, 복을 받고. 다윗의 집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고 너는 죗값을 치른다 그랬어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자, 다윗의 집은 복을 받는다는 말은 뭘 뜻하는 말이에요? 요 말은 사도행전에 가면 설명이 잘 나와요. 2장 30절에서 31절.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진다. 자, 이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다윗이 복을 받는데. 그 언약에 쓰임 받은 누가요? 일꾼. 일꾼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10장 29절 30절에 100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몇 배를 준다고요? 100배를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100배는 더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시대에 하지 못하는 일, 다자녀를 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떠한 영웅도 하지 못하는 일,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더군다나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더 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지금 누릴 수 있는 복들인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솔로몬처럼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그게 성공의 길이요. 여러분은 절대 쏘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절대로. 이게 이제 솔로몬이 가정에 임했던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기억을 해라. 자, 요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걸 가르쳐서 12장 그다음에 4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고 있었다? 든든히 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이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한 가지가 있어.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면서요? 순교 이게 복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이해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이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이에요. 이것은 뭐라 그러냐?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계셔. 사모님이기도 하셔요.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자기들의 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래요. 예수를 포기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갔는데, 아니 식민지에 자기들한테 거역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예수쟁이들을 잡아왔는데 먹는 거 제대로 주겠어요? 안 줘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막 먹지를 못하고 고문을 당하니까, 고문당하고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엄마랑 둘이 있어서, 아버지는 없었어. 엄마는 집에 있고 딸은 이제 갇혀 있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딸의 기도 제목이 똑같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잡혔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고문 이기게 해주세요. 고문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지 모르는데, 이 땅의 삶은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허락된 복이 아니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순교의 복을 허락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먹으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안 보이잖아요. 시력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나가라고 이제 내보낸 거예요. 엄마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교도소 왔어. 아가 딸한테 하는 말이 걸작이야. 야, 너 왜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한 게 이거잖아. 죽어, 들어가. 맞다, 엄마. 나 죽기로 나 들어갈게. 안 나가 버렸어. 근데 그 얘기를 교도소장 딸이 들어. 교도소장 아내가 들었어. 교도소장 아내가. 그래서 교도소장 아내가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감동했어. 뭐 하여튼 하나님 감동을 시켜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주기 시작을 한 거야. 이제 매일 그렇게 싸가지고 오는 거야.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어. 근데 그분들도 상황이 지금 똑같아. 전부 다 나눠져. 누가 가져온 음식이에요? 교도소장 부인이 가져와잖아. 그러니까 간수들이 막을 수가 없어. 다 나눠져서 겨울을 나게 하고 먹게 했어. 그러고 이제 해방을 맞이했지. 그러고 이제 미국에 가셔서 목회자랑 결혼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쓴 책이 2권이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한 권을 더 써서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뭔 말이죠? 육신이 죽는데 부활한다는 소리고, 영혼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정말 많이 전했어요. 이분은 뭘 전했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한 게 아니라, 당신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다. 지옥 간다. 안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부활한다. 이 얘기를 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야, 여러분 암 걸렸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하면서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사모님은 이제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리니까 집에 오는 동안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왜 춤을 추었어요? 아싸, 이제 내가 드디어 주님께 간다 하고 춤추고 기쁘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의사가 2달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 멀쩡한 거야.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어. 이번 진찰을 받으러 간 게 아니야. 뭐 하러 갔을까요? 항의를 하러 갔어. 아니,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지금. 의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검사해 봅시다. 암이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대단히 낙심해갖고 돌아갔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일꾼의 복을 읽자는 100배로 완전한 복이거든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다양하게 오는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나이 들면은 알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서가죠. 그렇죠?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는? 사도행전 6장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무하는 걸로 딱 제안을 하고 나머지 교회를 전부 다 집사님들한테 다 맡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진 거야.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가 돌아오게 돼서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함께 힘쓸 때 이런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나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힘쓸 것이 있어. 자, 뭐 어떻게 힘써야 되냐? 첫 번째, 아도니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도니아는 뭘 말할까요? 육신의 장자.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가리켜서 세상 논리라고 그래요. 세상 논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건 많죠? 왜 나만 해야 돼? 너는 왜 안 해? 집에서 보면은요, 항상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봐요. 항상 그런 걸 봐. 한 번은요, 우리 점심을 이제 먹는데, 그날이 점심 준비를 제가 했어요. 이제 해가지고 상을 딱 차렸는데 어떤 놈이 매실을 딱 타더라고. 그러고 나는 매실 탔으니까 하고 들어가 보더라고, 밥 먹고. 그러고는 엄마한테 자랑, 엄마 나는 매실 탔어.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직 어리니까 뭐 그렇지. 무슨 논리?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된다는 논리가 그 논리야. 여러분 이거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 나만 손해봐? 왜 나만 이래? 이런 거 있죠. 그게 아도니아. 우리 안에는 이 아도니아 힘써 대장부가 되라. 뭐 해라? 없애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논리예요. 자, 그러면은 아도니아가 반대로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도니아 반대로 하려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도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종이 되는 것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게 비밀이야. 두 번째 누구죠? 이제 아비아달을 달아야 돼. 제사장이잖아요. 자,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 그럼 뭐예요? 타성에 젖은 예배.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오늘 집에 가거나 하면 교회 다음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말씀도 안 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기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음을 안 닿지. 오직 마음에 드는 건 틱톡. 틱톡은 나의 구주시니 내게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온통 거기에 빠져서 올리고 보고 뭐예요?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 말씀요 제목 기억도 안 해. 메시지 뭐 우리 노트 일기 쓰자고 그러잖아요. 상관도 없어. 성경요 그걸 뭐 귀찮게 그런 거 읽냐고. 우리 애들 웃겨요. 왜 아빠가 내 성경 가지고 있니? 왜 내가 가지고 있겠어요? 안 찾으니까, 안 쓰니까 내가 보지. 왜 애들 성경이 좋냐? 작아가지고 찾기가 쉬워. 내 성경은 커가지고 이제 작아서 찾기가 쉽거든. 아직까지 그런 글씨는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비아달 전부 다 아비아달을 지금 다 모시고 살고 계시죠? 빨리 없애기를 바라고. 세 번째 누가 있어요 이제?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은 힘의 상징이야. 여러분에게 힘은 뭡니까? 여러분의 힘은 우리에게는 성공의 힘이지. 성공을 해서 뭡니까? 그래서 재능이 중요하지. 그래서 뭡니까? 열심히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 요구에 충실해야지. 일요일 날
저녁에 학원 오라 가요 안 가요? 가지. 교회 와라. 그러면 놀러는 잘 여러분 잘 오라. 우리 애들은 교회 오라 하면 재밌는 일이 많으니까 놀러를 잘 오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시해야 돼. 정말 저는 예원에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쭉 보면서요 많이 봤어요. 절대 교회에서는 자기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중직자 자녀도요 학원이 토요일로 오라도 가서 하루 종일 있고 일요일로 오라도 가서 하루 종일 있고 그래요. 와, 권력은 뭐예요? 힘은 그거더라고. 그냥 보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갈등이 많이 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목회자들은요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악해. 왜요? 감추고 있거든. 네가 나를 위해서 필요해. 어느 날 제가 그런 절을 봤어요. 중등부 지도하는데 중등부 애들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가? 내가 걔들을 위해서 있어야 돼. 걔들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섬김을 받는 자로 있더라니까. 부흥의 동기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전략 얘기하고 막 여러분의 삶에 막 이렇게 하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는 것들이 전도에서 부흥돼서 내가 이름이 놀랄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왜 이 아이를 막 훈련시켜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 있어요. 왜요? 얘를 그렇게 해서 얘가 전도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했어요. 알아서 다 들으시라고. 어느 날 그걸 발견하고 나서요 내가 사꾼이구나. 사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목회자도 요압을 이기기 힘들어. 여러분도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요압은 이제 어른들한테는 뭐겠어요? 요압은 어른들한테는 뭐니 요압은 돈이지. 뭐니 돈이지. 돈이 최고예요. 네 번째, 시므이. 우리 안에 시므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시므이가 많아. 시므이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자. 하나님의 뜻을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역한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불경건, 그냥 불신이다 이렇게 딱 표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게 불려간 육신적으로 어렵고 불리한 일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인정이 되느냐? 잘 안 돼요. 그게 시므이예요. 나 교회 열심히 있으면 믿었는데 왜 나는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냐고.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크면은 이제 청년 정도 되는 지식이 되면은 그때는 로마서를 쫙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시므이의 삶을 너무너무 많이 살아요. 또 시므이가 누구예요? 어른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손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공경하지 않고 그런 걸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 왕을 공경해서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담탱이. 여러분 절대 담탱이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누군가의 남편이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빠고 여러분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한 거 확실하고 그리고 절대 여러분 선생님이라서 담탱이라고 욕먹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선생님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또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내년 세금을 준다고 그래요. 못된 놈이죠. 근데요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들 다 알아요. 그런 자세가 어른들이 보면 알아요. 쟤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요 모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놀랬냐면요. 이제 막 어른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은 그때는 이걸 못 하더라고. 이게 안 돼. 왜요?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늦었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우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 나왔어요 이제?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이 있어야 될 것. 어려울 거 한 가지도 없어.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대화만 해도 돼. 완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선생님 나하고 게임 너무 잘하는데요. 그것만 한 거 아니잖아. 다른 것도 많잖아. 그것만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선생님 잘 따라가면 돼. 선생님 잘 따라가면 돼.
그래서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데잖아요. 제가 어른이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딱 담겨져서 기도가 돼야 돼.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여러분 선생님한테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선생님이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이 나야 돼. 여러분들에서요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힘써 대장부가 되므로 자기의 형이라도 할지라도 나라의 원로 대신이라 할지라도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세워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함께 나아감으로 솔로몬보다 큰 인물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백배의 열매를 누리는 자요 천국에서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